자,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평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별히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면서 마지막엔 어떻게 죽었나요? 세례 요한이 목 잘려서 죽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참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 모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했는가, 또 그 요한이 증거한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증거를 이 시대에 또 내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쭉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 1절부터 읽어볼까요? 귀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가 지은 바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우리 인간들의 빛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적들, 그 예수님이 하신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것, 그 생명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서두에 바로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바로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자고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참으로 살아있는 자이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어둠에 속한 자다. 그리고 바로 내가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저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런 시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아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늘 부럽죠.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나보다 돈도 많죠, 나보다 권력도 많죠, 자녀들도 아주 잘 되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늘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 앞서고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산 자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이 사람이 산 자냐 죽은 자냐 그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지, 이 사람이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 생명이 없는 자, 그 사람들을 다 죽은 자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곳이다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바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5절 9절을 보면 이 세상은 전부 뭐라고요? 어두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죽은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사람들이 살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죽은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는 곳이에요. 정 목사님 잘 표현하시는 말씀대로 이 세상은 그냥 공동묘지라는 거죠. 모든 죽은 자들만 있는 곳,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산 자가 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계속 살아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참 산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은 생명, 그것을 내가 정말 내 안에 갖고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 자체가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아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어떠한 증거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씩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표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양 그러면 어떤 내용이 생각나세요? 어린 양. 저기 출애굽기 쪽 가면 어린 양 생각나시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죠?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 애굽에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애굽에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은 어떤 모습으로 지키게 됩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그 집 문 쪽에다 그것을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단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런 어린 양이다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지만 더 넓게 생각해서 보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은 무엇만을 증거해야지 되는 겁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 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참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만을 사실은 증거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죠? 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3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증거가 드러나면 그분이 이렇게 하실 분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나로 하여금 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될 것을 너가 보게 될 거다. 그러면 그 자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줄 너가 알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령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이 성령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또 그리스도의 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란 얘기는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그 성령 세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이신 당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올바로 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또 요한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지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 두 가지를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가를 사실은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자, 조금 졸리실 것 같으시니까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먼저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 일을 시작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세례를 줬던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에 요한에게 어떻게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랬더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나는 증거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내 뒤에 오신 내가 세례를 준 그분이 바로 참 그리스도임을 너희들이 증거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결혼식 하면 누가 제일 기뻐요? 신랑 신부가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친구들은 그냥 들러리로 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이 있게 되면 그 신부를 취하는 자,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될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도 크게 기뻐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신랑은 아니지만 신랑의 친구로서 참 교회, 이제 신부를 취하게 되는 신부를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랑 신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핏값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서 만드시는 게 무엇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온전한 세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실 텐데 그렇게 해서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리스도이시지만 나는 친구로서 신랑은 나는 아니지만 그 일들이 되어질 것이 나는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사실은 전해야지 되는 거죠.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참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올바른 온전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증거하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기가 되어야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은 점점 쇠해져야 하고 그리스도는 점점 흥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자기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지 되는가를 사실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 기쁨에 넘쳐나는 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일, 나는 점점 쇠해지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쇠해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점점 흥해야지 되는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돼야지 되고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딱 드러나야지 된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요한이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육신적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바로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나는 외치지 않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는 고백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정녕 알아야지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을
확증해 주신 거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던 그런 메시아, 앞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래서 그 구원의 주, 그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은 내 손으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또 뭐가 되게 하셨냐면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많이 받아들이지만 이 예수님을 참 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 안에서 나는 쇠하여지고 그 예수님만이 흥하여지는 참된 하나님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이 어떤 거죠? 주. 우리는 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주 그냥 한 단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을 말씀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던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라는 것을 사실은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었던 거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이야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온전하신 나의 주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사람도 내가 주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참된 주로 섬기지 못하고 있냐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아직도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범죄할 때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선악과 따먹어도 돼. 사실은 너희가 그걸 따먹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따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왜 따먹지 못하게 하게 했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 그렇게 사탄이 꼬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죠? 그 선악과를 그럼 따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따먹었어요? 다 먹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는 그게 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거 가지고 성경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착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보다 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죄인인 거예요? 네, 예수 안 믿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예수 안 믿어도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그가 딱 품어버린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것 자체가
뭔가 한 그 선악과를 딴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안에 사탄이 심어줬던 마음이 뭐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저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내가 저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참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저 사람들이 왜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아주 죽을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똑같은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죠. 선악과 따먹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필요 없어. 왜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나쁜 일인지 내가 알고 내가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탄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지금도 그 사람들은 듣고 있는 겁니다.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나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필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게 바로 죄인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참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참 주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지 되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이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잠깐만. 제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지 제가 다 알고 또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놨는데 우리 모습이 어떤 거예요? 참 하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이시여 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 노타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그러면서 열심을 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요. 뭐 하루에 뭐 2-3시간 뭐 많이 할 때는 뭐 7-8시간씩 또 기도해 가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한 건 결국은 뭐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 의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 말씀을 내가 그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애쓰고 나서도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 있고 내 자랑이 될 수 없고 내 의의가 될 수 없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할 때 그 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가서 밭에서 일하고 나서도 다시 집에 와가지고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밥 먹어야지 그러고 밥 먹는데요? 아니면 집에 오자마자 뭐부터 한대요? 네, 주인님 드실 거 다 챙겨놓고 그리고 챙겨놓고 끝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그거 다 정리하고 내가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내가 어떤 자인데 나를 그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정말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분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되는데 나에게 주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자인지,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사실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고 울며 불며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더 죄인이에요? 지금이 더 죄인이에요?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죄인이죠. 왜 그렇게 돼요? 그때는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죄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쁜 짓도 많이 했어, 또.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내 마음에 찔림도 많이 되고, 또 말씀의 빛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게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알았던 그런 죄인이 이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감추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춰내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착한 일 할 때 착한 일 하면서 그냥 착한 일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착한 일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할 때 누가 안 봐주나 그런 마음으로 착한 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착한 일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전엔 그냥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것들인데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아주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데 보니까 세상에 예전에 생각했던 그게 죄가 아니고 뭐가 죄예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드러나는 것, 그게 더 죄인 거예요. 예전엔 나쁜 일을 한 게 죄였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게 오히려 내가 더 죄인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점점 쇠해져야 될 수밖에 없죠. 그걸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점점 경험해 갈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점점 내려놓게 되죠. 내가 이제 의지하지 않게 되고,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칭찬만 하실까? 아니면은 막 들춰내실까? 막 들춰내죠, 그죠? 어떨 때 막 꼭 참고 잘 있다가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아이들한테 안 좋은 말도 막 하게 되고, 평소 때는 아주 좋은 부모로서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대하다가 계속 이렇게 쌓아놓다가 어느 순간에 뻥 터지죠, 그죠? 터지면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렇게 꾹 참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인내가 참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셔서 오늘 인내하게 하셔서 내가 오늘 참 참고 잘 지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게 뻥 터지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인내가 다 뻥이라는 얘기죠. 다 아니라는 얘기죠. 사실은 내 거 그렇게 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모습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은 제 자녀 보니까 아주 속이 뒤집혀서 죽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저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시고, 너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거 없이 내가 열심히 내가 참고 꾹꾹 참아가지고 그래 뭐 요즘 보니까 TV 재밌는 거 하나 하고 있던데 차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열심히 꾹꾹 누르는 사람 얘기하고 있던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어떤 프로인지.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만들고 그분을 너희의 주가 되게 하고가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을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의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껏 힘들게 하고 우리가 답답하고 그런 시간들도 겪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정말 그 뒤에 있는 말씀대로 물론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찔리는 모습들을 3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또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을 때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엔 적용이 안 되나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구원 못 받아서 어찌할꼬가 아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것들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는 그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내가 세례를 준 그분, 그 그리스도, 그분은 점점 더 흥해야지 되겠고 나는 점점 더 쇠해야지 되겠다. 내 안에서 점점 그 그리스도가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내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가 커지고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쓸모없는 자로 내가 이제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그래서 나는 점점 쇠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풍성히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한다라는 것도 보면 그들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솔직히 고백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전도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해보셔 아시잖아요. 이 말씀 들고 가서 사형리 달달달달 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먹히나요? 안 되죠. 그런데 나는 정말 어떠한 자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나는 정말 쇠하여야 될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누가 크게 흥왕해지는 거예요? 흥성해지는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증인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래서 요한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내 안에 그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수록 사실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내 모습이었는데 라는 것을 알면 그것을 사랑해 주신, 그것을 용서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경험해 감으로써 나는 점점 쇠해지고 그리스도는 점점 흥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어두움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저희 안에 참된 생명이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참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쇠하여지고 하나님만 점점 흥하여지는 그런 주 앞에 아름다운 증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